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인해서 새 힘 얻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일들이 너무 많고 하나님의 말씀이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밭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 일이 많지만 우리에게 눈물 흘리며 땀을 흘리며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성전을 향하여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말씀 듣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저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기도와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열왕기상 8장 22절 말씀부터 53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이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정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자기를 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아멘. 성전에서의 긴 기도죠. 예. 지금 언약궤가 8장에 성전이 완성된 이후에서 언약궤가 지성소에 모셔지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는 곳에 봉헌 예배를 드렸습니다. 온전한 소와 양으로 제사를 드리고 하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그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오늘 지금 22절에 보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읽은 53절까지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22절에서 26절까지는요 왕조, 즉 다윗 왕조를 위한 기도고요. 그리고 27절에서 30절까지는 중보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31절부터 53절까지 내용은 7가지 중보 청원하는 기도의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성전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럼 기도하면 들어달라고 하는 간구의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지금 그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죠.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마주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예배 드리는 모습이 그렇죠.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나 예배를 기도하는 자가 성도들과 마주 대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의 강단을 향해서 다 이렇게 봐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만 여기 모습을 보면 그 지도자가요
기도 대표하는 기도자가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늘 향해서 이렇게 손을 펴고 그래서 아니면 이렇게 하든지 손을 펴고 기도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중보자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서 우리가 우리 예배와 관련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리더는 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실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펴고 하늘을 향해서 온 백성들을 대신해서 중보자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있는 주와 같은 신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 이렇게 예배하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푸십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 언약을 지킨다고 하는 말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 이걸 흔히 나단 언약이라고 그러죠.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하니까 아니다. 내가 너의 왕조를 내가 너를 영원한 왕조로 만들겠다. 조건이 하나 있죠.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면 오늘 25절에 보니까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그러면 내게서 이스라엘의 왕이 앉은 사람이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님은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에 순종하여 살면 다윗 왕조를 영원히 지키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주님 이 약속을 지키시옵소서 하는 게 22절에서 26절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주님 확실하게 지켜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는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내가 내 앞에 믿음의 부모님, 믿음의 조상을 갖고 있다는 것은 참 복된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을 가진 후손은 축복된 존재입니다. 미국 사람들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미국이라는 나라 문제가 많잖아요. 아직도 세계 최대 강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한 400년 이상이 된 이제 그런 나라이긴 하지만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그래도 복된 나라 그리고 세계에서 강국으로 그리고 또 선교의 제1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기독교 국가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무슨 믿음의 조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순수하게 지키고 자기의 신앙의 수호를 위해서 자기 일터와 가정과 아비 집을 떠나서 새로운 땅으로 간 그 믿음의 조상들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은 그런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한 140년, 150년 정도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어려움과 고난과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민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12지파 다윗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이 믿음의 계보가 이스라엘 민족 오늘도 지키시는 것처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의 가정에 믿음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신실한 믿음의 조상이 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주는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냐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새벽 기도는 그런 의미에서 참 축복된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나 자신과 나의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자녀가 후손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순종하는 자 복을 내리시지만 반역하면 가혹하게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했지만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 말기에 이미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자 나라가 쪼갈라지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주 더 어려움이 빨리 생겨서 아수르라는 나라 멸망을 하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예배하지 않고 자기들이 또 다른 성전을 지어놓고 예배하다가 온갖 바알과 아수라와 같은 여러 가지 이방 신의 숭배에 빠져가지고 멸망하게 되는 사마리아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와 예루살렘 성도 완전히 파괴되어 버리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다.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주님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26절에 그랬죠.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억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 분명해야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성경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저희들이 오늘 찬송가 9장을 찬양했는데 하나님의 다양한 언약의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우리 고백했잖아요. 이 고백하는 내용들이 우리가 마음속에 그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27절부터 30절의 내용을 보면 중보 기도의 내용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 돌아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28절에 그랬죠.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바라보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기도할 때 그 간구함을 들으시며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이 가장 중요한 기도가 뭐예요? 죄 용서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용서를 받는 기도가 가장 복된 기도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 전에 나와서 뭐라고 기도하느냐? 용서함, 죄 사함을 온전히 받는 기도가 가장 귀한 기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사함이 뭡니까?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믿는 기도인 것입니다. 회개하여 기도하는 자에게 흘러나온 축복을 지금 솔로몬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에게 이 용서와 축복이 가득한 이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이 성전을 절대시하지 않아요.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 거하시겠습니까? 하늘이라도 보통 구약의 하늘이 3층으로 되어 있다 그러잖아요. 3층 천이라 그러잖아요. 그 하늘 위에도 그 하늘의 영광을 다 용납할 수 없거든. 하물며 땅에 있는 그리고 이 땅에 제가 건축한 7년 동안 건축한 성전 안에 하나님이 가두어져 계시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해. 전능하신 하나님, 초월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이 연약한 지어놓은 이 성전 안에 교회 안에만 갇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주님 이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 땅 아래 다시 없는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고 가장 높은 하늘도 하나님을 품을 수 없다면 성전이 어떻게 하나님을 품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성전에 거하기를 희망할 수 있는 근거,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뭐고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을 솔로몬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예배라는 것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러므로 앞으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히 주님 앞에 죄 용서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내가 이렇게 마음속에 번민이 있고 내가 이렇게 저 사람을 미워하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겠냐. 굉장히 지성적인 것 같고 굉장히 똑똑한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연약하고 내가 비록 내 마음속에 끊임없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은 그 나의 마음조차도 다스리시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일이 참으로 귀중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시고 이 중앙 예배 처소인 예배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부르면 약속해 주신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31절부터는요 53절까지는 7가지 기도의 내용이 쭉 들어있어요. 여러분 아마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이 어떤 기도의 내용이 여러분에게 마음에 들려올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지난번 코로나19 이후로 한 3년 이상 오랫동안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때 해당되는 내용이 37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37절 이하부터 4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든 그게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어떻게 한다고요?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여러분 거기 보면 뭐 기근, 전염병 혹은 여러 가지 농사에 따른 이런 뭐 여러 가지 조류 독감 뭐 수없는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모든 일들이 전염병이 나거든.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이건 내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한 사람이나 그다음에 오건요 어떻게 해요? 온 백성이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 그냥 한 나라가 자기 나라의 그것만을 위해서 다른 나라를 공격하고 다른 나라를 못 살게 굴고 하는 그런 게 아닐까? 그렇게 성전을 향하여 마음에 내가 잘못했구나 가슴을 치면서 재앙을 깨닫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이죠. 그리고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주님 제 때문입니다. 주님 이 민족의 죄악 때문입니다라고 간구하거든. 자 3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오. 거기 보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아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행위대로 그 마음에 고백하고 사해달라고 하는 그 마음의 대로 주님 갚아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모든 사람의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꿰뚫어 보고 계신다.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이 말씀은 오늘도 저희들에게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코로나가 또 창궐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또 몇 년 후에 또 다른 어떤 큰 전염병이 이 재앙이 우리에게 닥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우리 4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여러분 오늘 여기 지금 31절에서 53절 사이에 나오는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에게 마음에 와닿는 기도의 제목이 오늘 저희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7가지 기도의 제목, 맹세에 대한 기도, 전쟁에 패했을 때를 위한 기도, 죄로 인한 가뭄이 생겼을 때의 기도,
기근과 온역과 재앙이 생겼을 때의 기도, 그 다음에 또 41절에 보면 이방인을 위한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은 만민의 하나님이시다. 이방인도 주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그 기도도 주님 들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네타냐라고 하는 이스라엘 총리가요, 이 보수 정권인데 지금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그 팔레스틴 사람 다 쫓아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적대적인 극단적인 보수주의자입니다. 여러분 보수가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치면 그러면 또 사람들 내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방인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그 이방인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스라엘은요, 헌법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헌법이 없어요. 헌법이 없어서 그 하나님이 계신데 무슨 헌법이 있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기본적인 12가지 기본적인 원칙만 세워놓고 그 입법이나 행정하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대법원이 그거를 못하게끔 이렇게 해서 균형을 갖추는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지금 이 네타냐후라는 사람이 입법을 해가지고 대법원이 하는 일들도 마치 다 자기 것으로 만들어요. 우리나라 좀 그렇잖아요. 대통령제에서 대법원장이나 이 사법부도 대통령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나라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정신으로 보면 이방인도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게 되면 그들의 기도도 들어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방인을 위하신 하나님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조상 가운데 이방 여인이 4명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 44절은 전쟁에 나갔을 때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거 잘못하면 여러분 독일은 나라고 불란서라는 나라고 싸우는데 독일도 종교계의 후손이고 불란서도 깔뱅이 후손인데 서로 하나님 앞에 이기게 해달라면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겠어요? 그런 기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46절에서 51절은 포로를 위한 기도입니다. 사로잡혀 갔는데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범죄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그렇구나. 그래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게 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불쌍히 여기주셔서 에스더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르드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다 하만이에서 다 멸할 그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이런 이 성전을 향한 7가지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의 기도의 핵심은 성전이나 제사 자체가 아니라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죄 용서하심을 간구하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응답하시고 우리의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와 사랑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우리 교회 이 나라 민족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자기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축복하신 축복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의 손을 주님께 모으고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저희의 기도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조상이 되어 우리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활짝 열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있으리 모든 은혜의 강물이 우리의 이 상주 땅을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연약한 자입니다.
자연재해나 가뭄이나 전쟁이나 참으로 전염병이나 우리의 삶에 우리 안에 미움이나 우리가 주님께 용서받을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마음에 진심으로 성전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전 자체가 아니라 제사 자체가 아니라 그 성전을 지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이 아침이 이 하루가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부터 우리 아동부 여름 청년학교가 시작됩니다. 무더운 여름 가운데 자녀들 많이 보내주시고 그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예배하는 어린 심령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준비하는 우리 교사들과 지도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많은 도움의 손길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